우리가 오늘 저녁에 히브리서 4장 1절서부터 1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 있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말씀이고 또 조금 더 크게 보면 하나의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냐고 하면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히브리서 4장 13절까지는 큰 틀에서 보면 불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하기 이전에 무슨 말씀도 하느냐고 하면 불신앙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불신앙에 대한 말씀들을 크게 보면 한 5군데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타나고 있는 불신앙에 대한 두 번째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불신앙의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고 하면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안식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안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안식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 3장에서는 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히브리서 4장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또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근데 내용적으로 분리해서 보면 두 개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하나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불신앙 때문에 못 들어간 거고,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뭐 때문에 그러느냐고 하면 불신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번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말씀 보느냐고 하면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 또 하나님이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나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앞쪽 말씀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말씀부터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일단 광야에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뭐냐?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건져내셨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건져내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건져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은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거기는 약속의 땅이다. 거기는 기름진 땅이다. 말씀하시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 대한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다 죽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불신앙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앙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얘기는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고 하면 여기도 다 육신의 생각, 여기도 육신적인 마음, 그걸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게 마음속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뭐가 나오느냐? 이 속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지.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거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세대가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유가 뭐냐?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4장에 오늘 본문 말씀 넘어와서 4장 4절과 5절 말씀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7일에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2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고 십계명에도 말씀하셨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안식을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와가지고 안식을 좀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사람들이 안식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주일에 아버지 앞에 찾아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이걸 믿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지키고 아버지 앞에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안식을 누리면서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7일을 일해야 되는데 6일 일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나. 그거는 뭡니까? 그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하느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데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6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 여러분 6월절 다 아시잖아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문설주 좌우에 바르고 그리고 양고기를 먹고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다니는데 문설주 좌우 문설주 임방에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그게 없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모든 장자 짐승에서부터 사람의 길이까지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거치고 그리고 해방이 되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6월절을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6월절을 통해서 달력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아니 6월절을 통해서 무슨 달력이 바뀌었느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달력은 며칠짜리 달력이었었느냐고 하면 10일짜리 달력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며칠짜리 달력 쓰지요? 7일짜리 월화수목금토일 1월화수목금토 이거 쓰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며칠짜리 달력을 만들려면 10일짜리 달력을 만드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쭉 이렇게 하면서 10일짜리 달력을 만들어서 뭐를 없애버렸느냐고 하면 그때 당시에 안식일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언제가 안식일인지 모르는 거야. 왜? 10일짜리 달력을 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꿔주신 게 뭐냐고 하면 달력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력 주신 게 뭐냐? 7일짜리 달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1월화수목금토일 그때 뭐 월화수목금토일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7일짜리 달력을 주셔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며칠짜리 달력 쓰는 거예요? 10일짜리 달력 쓰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돈 벌어야 된다고 주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 아직도 있는 겁니까? 아직도 애굽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면, 우리가 사탄의 굴레에서부터 빠져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며칠짜리 달력을 써야 되느냐? 7일짜리 달력을 써야 되고, 7일짜리 달력을 쓴다고 하는 것은 주의를 잘 지키려는 얘기. 믿으시면 아멘. 애굽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아직도 애굽에서 살고 있으면서 신앙생활한다고 합니다. 10일짜리 달력을 쓰고 주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일하는 거예요. 그걸 아직도 6월절을 거치지 않은 겁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10일짜리 달력을 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일짜리 달력 쓰지 마시고, 여긴 그런 분들 없잖아요. 애굽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속에 보면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고 하면 4장 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들과 같이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왜? 저들도 분명히 들었는데 왜 저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살았을까? 하나님은 오늘 여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뭐하지 못한 것은?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이 말씀 이런 얘기예요. 와가지고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들었다는 얘기,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들었다는 얘기예요. 들었는데 유익이 안 됐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유익이 안 되고 들었는데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우리는 교회는 나와서 앉아있지만 불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본문 말씀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한 절 한 절 다 말씀드리면 좋지만 한 절 한 절 다 말씀 못 드리고 중요한 부분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서부터 말씀을 쭉 보면은 무슨 말씀이 많이 나오느냐고 하면 완고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7절 말씀에 오늘 너희가 그의 뭐를 듣거든?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오직금으로 얘기하면. 그거 있는데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한번 따라합니다. 완고하게 하지 말라.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3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3절 말씀 시작. 다오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기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장 1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록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3장 15절에도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무슨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무슨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무슨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 4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랜 후에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니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4장 13절까지 큰 통으로 보면 하나라니까는요. 나누어서 보면 둘이에요. 근데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완고하게 하니까 불신앙 가운데 빠지고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쓰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고 하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팍하게. 여기 완고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굳어지다, 단단하게 하다, 고집이 세다, 완악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을 완악하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지고 단단하고 고집이 세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진짜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목사도 못 이기는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고집이 너무 세서. 근데 그 고집이 센 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집이 센 게 완고한 겁니다. 고집이 센 게 완악한 겁니다. 고집이 센 게 강팍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고집이 세지 않으셨어요. 성경 찾아보면 고집 셌다고 나와요. 근데 그게 강팍한 거예요. 그거를 알면 내가 이 잘못된 고집이 이게 강팍한 거로구나. 이거를 알고 고집을 꺾어버려요. 단단하다, 굳어지다 라고 하는 게 완악한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돌짝밭에도, 덜어는 가시떨기에도, 덜어는 길가에도, 덜어는 옥토밭에도 떨어지나요? 근데 보세요. 완고하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은 밭으로 이야기하면 길바닥 같은 걸 이야기해요. 또 바위덩어리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진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위덩어리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길바닥까지 반질반질하고 이 우리로 얘기하면 아스팔트 바닥과 같이 그렇게 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머리에서부터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에 심어져야 되는데 심어져서 여기서 싹이 나고 자라야 열매를 맺는 것인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안개야, 목사님 설교하는 거 이해가 되냐? 그러니까 물어봐요. 귀에 들어와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고 깨달아야 아멘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데 귀에 안 들어오고 마음으로 안 들어오는 게 뭐냐? 그게 완고한 거예요. 근데 이 완고한 거, 마음이 굳어진 것은 지금 완고하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서부터 완고하고 강팍하고 마음이 굳어진 게 계속해서 이어져 온 거예요. 아니 어제까지는 천사였었는데 오늘까지 완고해졌다 아닙니다. 전에서부터 계속해서 그게 굳어져 오는 거예요. 지금. 아까 고집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고집도 보세요. 어제까지 얘가 천사였었어. 근데 목사님 오늘 얘가 자고 일어나더니요 갑자기 소고집이 황소고집이 됐다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고집이 계속해서 굳어지니까 어른 돼서 그게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고 아주 그냥 옹고집이 돼버려요. 그게 완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고집을 꺾는데 언제 꺾어야 되느냐? 어려서 꺾어야 돼요. 어려서 안 꺾으면 커서 그가 고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집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완악한 사람이다. 완악한 사람. 자, 그러면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완악한 사람, 완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 아무리 목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그 고정관념의 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 그걸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늘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가 뭘 권면을 하면은 변명이 많은 사람. 목사 한마디 하면, 아이, 그렇죠. 목사 이래야 되는데, 목사 한마디 하면 5마디씩 변명하는 것은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왜 변명합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변명하죠. 잘 받아들이면, 내가 잘못했네요. 그러네요. 목사님 말씀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완악하니까 자꾸 변명하고 내 얘기하고, 그게 완악하,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하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로구나. 나를 보는 눈이 열려야 거기서부터 이게 변화가 시작이 돼.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완악한 사람이고 고집이 센 사람이고 마음밭이 길바닥 같은 사람이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로구나. 내 존재가. 이거를 깨닫는 데서부터 이게 죄로구나. 이게 불신앙이로구나. 이걸 알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항상 FNU 정상인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잘하고 나 같은 이런 사람이 없지. 자기 자신을 못 보는 명의는요,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느냐? 완악한 마음, 불신앙 때문에 어딜 못 들어가느냐?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완악한 마음, 우리들 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완악한 마음이 좀 깨어지고 부서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좀 바뀌어지고 부드러운 마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들은 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라고 하십니다. 4장 2절 말씀 조금 아까 봤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들과 같이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말씀을 들었어요. 이 사람 들었잖아요. 근데 불신앙의 사람이 되고 완악한 사람이 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사람이 아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내가 들은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개역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개역성경에는 믿음과 화합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과 화합하지 않았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기 결부시킨다고 하는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혼합하다, 결합하다, 함께 섞다 그런 뜻이에요. 결부시킨다고 하는 게.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농사꾼 아들입니다. 농부가 이제 봄이 돼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지금 제가 시골에는 안 가봤지만 이제 농부들이 농사 준비하고 뿌리고 지금 막 이제 이럴 때예요, 지금요. 자,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까? 안 갈고 씨를 뿌립니까? 밭을 갈고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냥 비도 안 오고 딱딱하게 굳어지고 막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씨 뿌리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밭을 다 갈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잘 보를 만들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뭐 하느냐? 그걸 살살살살 해가지고 그 흙하고 같이 섞여서 그 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흙하고 잘 씨가 흙하고 섞여져야 거기에 습도가 있어가지고 온도가 적정 온도가 되고 여기서부터 싹이 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싹이 나서 자라다가 보니까 꽃도 피고 자라고 열매도 맺고 그러는 거예요. 섞여져야 돼, 흙하고 섞여지고 거름하고 섞여지고 씨앗하고 섞여지고 했을 때에 거기에서 그것이 싹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섞여지지 않고 아스팔트 같은 데다 그냥 뿌려버렸다. 흙도 그냥 사람이 계속 밟고 다니고 비가 안 오면은
아스팔트하고 비슷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뿌렸다. 흙하고 섞여졌어요? 안 섞여졌어요? 안 섞여졌어요. 싹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말라서 죽든지 아니면 새들이 먹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섞여졌다고 하는 게 또 다른 얘기들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빼놓고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몇 끼 식사해요? 3끼 식사합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체중 관리하고 그러려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제외하고 보통은 3끼 식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사를 밥도 먹고 때로는 반찬도 이것저것 먹고 뭐 국도 먹고 막 이렇게 먹잖아요. 먹는 게 들어가서 이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잘 그게 섞여져야 돼. 섞여지면서 소화위액으로 말미암아 그게 분해가 되어가지고 분해가 되어서 그 영양이 몸속으로 잘 흡수돼가지고 들어가야 그게 몸에 건강이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섞여지지 않고 여기서 분해가 안 돼가지고 먹으면 그냥 화장실 가도 뒤로 나간다. 내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 속에는 듣는다고 하는 표현도 쓰고 받는다고 하는 표현도 써요. 자, 그럼 믿음으로 받았어요. 원래 정확한 표현은 듣는 것도 맞지만 더 좋은 표현은 한번 따라합니다. 받는 것. 받는 거예요. 더 좋은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받았으면은 이 10년 가운데서 그게 믿음하고 섞이고 하나님의 은혜하고 섞이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섞여가지고 이 속에서 그 말씀이 싹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 돋아야 어떻게 되느냐? 그래야 그 생명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 뒤쪽에 4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 속에서 섞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과 섞여져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여기에서 움직이고 운동력 있고 그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뭘로 만들어가느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하고 화합해야 돼. 믿음하고 결합해야 돼. 그 말씀이 내 믿음과 은혜와 섞여가지고 이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게 내게 믿음이 되어가지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들은 복음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이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들은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십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또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 또 하나님이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그러면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4장 11절 봅니다. 4장 1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 군데 말씀에 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순종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많이 듣고 많이 알아. 그런데 순종 안 하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 보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라고 하는 것이 원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 찾아봤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라고 하는 게 원문의 뜻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 하지 않아서 순종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야, 원문의 뜻이 정확하더라고요. 보세요. 믿으면 순종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순종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순종. 순종하지 않는 것은 폐에 일어나고 뭐가 없기 때문이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노아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노아야, 너 방주 지어야겠다. 하나님 방주를 왜 지어요? 내가 앞으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야. 물로 심판할 때 너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아. 방주를 져야 돼. 노아가 방주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방주 졌어요. 왜 졌습니까? 믿었으니까 진 거예요. 근데 노아가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렸을까요? 안 알렸을까요? 알렸어요. 다른 사람들 방주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안 졌어요. 왜 안 졌어요? 안 믿었으니까 안 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지금까지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솟아나오고 물폭탄이 터져가지고 지구가 멸망하는 걸 못 봤어, 한 번도. 근데 뜬금없이 노아가 나타나가지고 이 세상이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방주 지어야 됩니다.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누구만 믿어지고? 노아만 믿어지고. 안 믿어지니까 안 짓는 거예요. 믿어지니까는 방주를 짓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안식에 대한 말씀, 불신앙에 대한 말씀 했는데, 진짜 안식은 지금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가나안이라든지 안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안식은 뭐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참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식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안식.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목사님 나 마음이 불안하고요, 막 걱정되고요, 잠도 안 오고요, 막 미칠 것 같고요. 그러면 뭔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뭐가 불안하고 뭐가 그렇게 미칠 것 같아. 그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뭐 때문에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은 뭐냐고 하면 내가 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지식으로 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결합시키고 그 결합된 그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